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연한 미나리라는 영화 제목처럼 미나리 같은 인생을 살은 5년 정도의 연기 생활의 결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나리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릴 때는 약을 치지 않아도 벌레가 먹지 않는 것이 미나리였습니다. 윤여정 씨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 만난 이후에 연기를 중단했더라고요. 경단녀가 되어서 경단녀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경력이 중단된 여자랍니다. 경단녀가 되었는데 결혼 이후에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누구나 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얘기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게 됐지요. 그 이후부터 그는 두 아들을 키워요. 혼자. 아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아마 거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말에 의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닥치는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혼녀는 주홍글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큰 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 트로피를 거머쥐고 수상 소감에 온 세계 매스컴들이 모든 매체가 매료가 되어서 그를 극찬을 했어요. 쿨하다, 힙하다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솔직한 그리고 유머러스한 그의 수상 소감에 쿨하다라는 칭찬을 했고 이렇게 검정색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다가 카키색 항공 점퍼를 걸치고 수상 자리를 막 누비며 다닌 이 윤여정의 모습을 보고 젊은 이들도 감동할 만큼 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47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74살입니다. 74살입니다. 정말 사람들을 사로잡은 윤여정의 매력이 무엇일까? 시상식이 끝난 그날 밤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되는 스타하고 배우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루에 되는 스타. 어느 날 운이 좋아서 갑자기 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그런 스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윤여정의 매력이 아니겠어요? 그 모진 광야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자기를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의 연기 철학인 열등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극 영화과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본을 열심히 외웠답니다. 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것이 연기 철학의 시작이에요. 연기. 인생 철학이 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여러분, 여인 혼자 아들 둘을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연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성장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실해서 연기를 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대본이 성경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릎팍 도사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윤여정이가 한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돈이 급할 때 제일 연기를 잘한다. 예술가도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해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배우지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결심한 게 있는데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다. 윤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어머니 모델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에 집중하고 열중하다 보면 다른 거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그는 배우 역할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모든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아들을 잘 기르는 훌륭한 어머니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한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지를 못했어요. 훌륭한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히스기야 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라 일 때문에 가정 일을 소홀히 한 겁니다. 가정.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이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그 놋뱀을 부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됩니다. 자, 5절은 뭐라고 그를 소개합니까? 그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의 전후, 히스기야 전후의 유다의 왕들이 20명입니다. 남유다의 통일왕국의 왕이 20명인데 20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훌륭한 왕이죠. 국민대 박종기 교수가 쓴 제왕들의 성공학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충선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렬왕의 아들인데 원래 몽골 이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충선왕이 이지리부카라는 몽골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징기스칸의 그 손자가 낳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 쿠빌라의 딸이니까 징기스칸의 정손자 정도 되죠. 충선왕이. 한국 역사 최초로 외국인의 피가 섞인 왕이 충선왕이에요.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의 그 나라 몽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그의 정책들과 그 나라의 정국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왕으로서 외치는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 내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외치도 잘해야 되지만 내치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들 중에 훌륭한 대통령도 있죠. 그 훌륭한 대통령이 외치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내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야당과의 갈등이 계속 대통령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겪게 되었어요.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역시 자식 농사에는 실패, 대통령 직을 그만두자 두 아들이 감옥 가고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해운직도 내려놓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민주화에 선봉에 섰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바쁜 직업입니다. 그러면 결제하는 것만도 바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쩌면 가정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13대 왕인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한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런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왕인데도 가정에는 소홀히 했던 왕이다. 25살 왕위에 오릅니다. 25살. 그때 국제 정세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세계 정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악한 왕 밑에도 그 악한 아버지 밑에도 좋은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이건 은혜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응? 가장. 자,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은 왕이에요.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에 열조의 묘실에 가장 높은 곳에 무덤을 썼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다고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공정한 판단을 받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아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의 죽음에 백성들이 모두 존경하며 경의를 표할 정도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생 승리자의 모델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의 모델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런데 가정에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을 아들로 낳은 겁니다.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문제점이 뭐였느냐는 겁니다. 자기 당대만 생각한 왕이었어요. 자,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크게 잘못한 점이 있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실수 때문에 보물창고의 모든 것 바벨론이 와서 빼앗아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 몸에서 날짜 중에 포로로 끌고 가서 환관이 되는 후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평소에 히스기야 왕 같으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데 그것이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기만 생각했어요. 당대만 생각했지 후대를 생각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다 버렸는데 그 므낫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역대하 오늘 본문입니다. 3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못되고 악한 왕인데 일찍 죽어야지. 가장 길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므낫세가 한 일은 악한 일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우상을 다시 세웠어요. 아버지가 다 척결한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에도 우상을 세웠어요.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화를 풀지 않으셔요. 진노를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요. 자, 한번 보십시오. 33장 9절에도 보면은 우상을 다 세워놓고 백성들을 협박까지 해요.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가 우상 섬기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면 이게 므낫세가 지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자, 왕이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안녕과 백성들의 행복과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쯤 되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므낫세. 그리고 종교개혁도 조금 단행을 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를 풀지 않으셨어요. 23장 26절 보십시오. 열왕기야 23장 26절. 하나님께서 진노가 타올랐다 그랬어요. 크게 타오르는 진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좀처럼 하나님이 노를 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노를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므낫세의 악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잘 안 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니까 400년 동안 갈 때도 있은 거 아시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을 품으니까 400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400년 중간시대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므낫세가 바로 하나님을 크게 경노하게 만든,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훌륭한 왕의 아들이. 열왕기하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므낫세 왕의 정손자인 여호야김 왕 때에 각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와서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국은 그의 정손자들이, 므낫세의 정손자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결국은 므낫세가 죽고 56년 만에 주전 586년에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되어 젊은 나이에 되었는데 주변 정세가 급하게 돌아가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탈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쳐내려오고 유다의 성읍들을 막 쳐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때 얼마나 히스기야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떻게 가정을 돌아볼 기회가 있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수르 왕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하니까 뭐 우말을 못하고 갖다 바치는데 금이 없으니까 은을 다 모아야 되니까 왕궁 금 다 모았어요. 성전 문 금 벗기고 성전 기둥 금도 벗겨가지고 갖다 바쳐요. 그 갖고는 끝이 안 나. 그리고 협박 편지를 또 보내오는 겁니다.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런데 나랏일과 가정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일반 평민이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세습으로 왕이 되기 때문에 가정일을 소홀히 한 것이 히스기야의 큰 잘못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기드온 사사는 훌륭한 사사입니다. 300명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아멜렉 동방연합군, 거기는 한 60만 정도 되는 군대를 물리칩니다. 승리하지요. 훌륭한 사사예요. 그의 아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70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떻게 70명을 낳았을까? 70명의 아들들인데 그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장남 엘리멜렉이 동생들 다 죽여요. 자식 농사 실패했죠? 훌륭한 사사인데. 저는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히스기야도 기드온도 어쩌면 실패자예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부목 생활할 때 굉장히 바빴어요.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면 가방 딱 들고 신방 시작합니다. 그걸 마치고 오면 저녁 먹고 오면 교회 행정을 봐요. 같이. 부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대부분이 9시 넘고 10시 돼야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목사 교육자들이 무슨 월요일이 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근무 외 수당 달라고 그래요. 부목사들이. 부목 노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 걱정이 많아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은. 굉장히 바빴어요. 이거를 하고 교육해야지요. 신방을 매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신방 또 봄, 가을로 2번 있었고, 어쨌든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빴어요. 그때 연년생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연년생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업어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기저귀 채워준 기억이 안 나요. 참 소홀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홀했어요. 60곡에 넘어서야 이것을 이제서 몸속 깊이 깨달았으니 얼마나 미련한 목사입니까? 손자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했어도 여러분 히스기야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기드온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미련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소홀히 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역대하 2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5살이었어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32장 24절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4년 동안.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14년 동안에 종교개혁도 하고요. 성전 제사 회복하고 성전 수리하고 성전 성결하게 하고 모든 제도를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이 39살 될 때에 병이 들었어요. 그때란 말이 39살 때입니다. 39살 때 병들어서 벽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집에 정리하십시오. 집 정리. 병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만나러 갔는데 집 정리하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요. 사형선고지요. 사형선고. 39살 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 연장받은
때 39살 때부터 3년 이후에 아들을 얻게 돼요. 아들을 하나 얻게 됐어요. 3년 이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몇 살입니까? 산수 공부를 잘 못하셨네. 39살 때부터 3년이니까 42살 때 낳은 아들이 머나세예요. 머나세. 여러분, 젊을 때 낳은 자식하고 늙을 때 낳은 자식, 어느 자식들이 더 애착이 갈까요? 병약할 때 낳은 자식하고 건강할 때 낳은 자식하고 어느 자식에게 더 애착이 갈까요? 히스기야가 42살에 아들 낳았으니까 그때는 평균 연령이 40 몇 살 뭐 이랬다니까요. 40 몇 살, 50 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42살에 낳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므낫세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키웠다는 얘기가 없는데 성경 행간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키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자식 키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당근과 채찍.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채찍이 없으면 초다를 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생아 취급하는 거다 그 말. 옛날에 교육 방법 중에 저는 지금도 참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 한문 공부를 서당 비슷한 데서 했어요. 저희 시골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손에 정신봉을 쥐고 있어서 회초리를 쥐고 있어. 옛날 서당 방법이 저는 참 좋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초다를 가하지 못하게 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당근만 줘가고 바르게 클 수가 없어. 왜? 사람 속에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게 있기 때문에 당근만 줘가지고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초다를 가합니까? 못해요. 중고등학교 못해요. 이건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위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징계가 없으면, 초달이 없으면 그 자식을 사생아 취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생아 취급. 부모는 자식이 잘못될 때는 초달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초달을 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징계하시죠. 징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매 때리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없어요. 때리는 자도 아파요. 맞는 자도 아파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프지만 중요한 단어가 당시와 후에 그 초달을 통해서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키울 때에 예뻐만 했지 초달을 가하지 않은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시루로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콩나물과 콩나무는 종자는 콩이에요. 그런데 콩이 밭에서 썩어서 나무를 만들면 먹거리를 수백 년, 수천 년까지 먹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콩나물도 역시 먹거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끝나버려요, 당대에.
요즘은 자식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이 있죠. 광야 찬양을 들은 거예요. 이 찬양의 작사와 작곡이 장진숙 씨. 어제 제가 유튜브로 잠깐 간증을 들었어요.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난에 찌들었어요. 학교 승학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돈을 한 푼도 너한테는 못 준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닌 적이 참 많아. 그러면서 가장 부러운 건 엄마 아빠가 돈 주는 거, 이거 가장 부러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레슨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레슨 자리.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하고 영화 감독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사람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삶이 곧 광야였다.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든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어. 히스기야가 온실에서만 아들을 키운 거라. 콩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콩나무로 키워야 돼요. 잠언 2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한다. 채찍과 꾸지람. 자기 멋대로 살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 4절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것이 당근과 채찍이죠.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주는 것. 주의 교양.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삶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탈무드의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호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랍비 아키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 로마 군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로마 군사가 잡았어. 당신 누구요? 나는 아키바입니다. 랍비 아키바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도 유명한 랍비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유명한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그의 위엄 앞에, 그의 인격 앞에 압도당해버려요. 나를 당신들 장군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요청대로 장군에게 인도를 합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나 아키바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이 밤중에 왔어? 내일이면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당신들이 올 때 당신들을 문을 열고 환영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집은 공격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우리를 잡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집만은 공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집에 뭐가 있는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약속을 했어요. 돌아옵니다. 아키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머니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탈무드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백성은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키바가 설교를 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 설교를 듣고 그날 밤에 책 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전성이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1890) 1986년 통계에 의하면 노벨 수상자가 그때 300명이었는데 유대인이 3분의 1이죠. 미국에 유대인 인구가 2%밖에 안 됩니다. 재벌이 400명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 있어요. 70명의 변호사 중에서 20%가 유대인이고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한 결과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당근과 채찍. 지금 교육 계획을 부르짖는데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신앙의 본, 삶의 본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병들었을 때에 몇 살 때 병들었다고요? 39살 때 병들어서 치유받고 나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악수로 18만 5천 대군 물리쳤지요. 병 나았지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와서 선물 사오지요. 사신 보내오지요. 바벨론 왕이요, 사신을 보냈어요. 병 문안 오면서 선물까지 사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와서 보냈어요. 그때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를 따라오시오. 사신들이 왕궁에 가가지고 보물창고 쫙 열어 보여줬어요. 성전에 가서 창고 열어서 보여줬어요. 성전의 모든 금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빼앗깁니다. 이런 모습을 므낫세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못 보인 겁니다. 우리의 일거두일투족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민해요.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요. 부모가 말하는 거 다 자세히 들어요. 부모가 하는 행위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무섭지만 그 다음으로 자녀들의 시선이 무서운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누구를 닮아서 저래? 자기 자식들을 보고 누구를 닮아서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닮은 겁니까? 네? 누구 닮은 거예요?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닮았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 둘러서 외투 하나를 샀는데 헌옷 가게에 입고 오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보석이 하나 나오는. 그러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보석이 내 거냐? 이 헌옷 주인의 거냐? 갈등을 해요.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주인 거겠지? 아니,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지? 갈등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더니 랍비가 돌려줘야 됩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줄 때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세요. 자녀를. 보석보다 더 귀한 가치를 레슨할 겁니다. 자식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본대로 배웁니다. 본대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북군을 이끈 사람이 링컨이고 남군을 이끈 장군은 유명한 지혜로운 용맹스러운 리 장군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서 남군이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는데 게티즈버그까지 올라와요. 게티즈버그 유명한 연설 아시죠? 게티즈버그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열었는데 다들 막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참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링컨은 너무 침착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각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그때 한 얘기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 의로운 자가. 이번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입니다. 우리 북군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군들은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 왜? 저 넓은 땅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주장을 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 어떻게 링컨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네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부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판단을 바르게 해줄 거다. 네 행동을 바르게 해줄 거다. 어린 아들, 9살 아들이 엄마의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성경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가정을 주셨고 그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보배로운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 손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먼저 된 부모들이 서성된 우리가 선배된 우리가 신앙의 본,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